금요일 저녁 이렇게 적은 인원이지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나누며 찬양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복을 모든 일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이들이나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앞선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즉 성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자기 몸을 베거나 이마 위에 털을 미는 이방인들의 종교 행위를 따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2절부터 21절까지는 가증한 것을 먹지 말아라. 땅이건 물속이건 하늘을 나르는 것이건 풀이나 곡물 또는 플랑크톤 같은 것만 먹는 초식 동물들 그 중에서 정결한 종류의 고기만 먹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소 새끼를 어미 젖에 삶아 먹는 이방인들의 식습관도 따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는 레위기 11장에서의 음식 규례는 31절로 되어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이 신명기의 그 음식물 규례는 한 3분의 2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입니다. 원문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것은 11조에 관한 규례죠. 이 규례는 레위기의 11조 규례에 비해서 훨씬 깁니다. 뭔가 보충할 것이 많다라는 의미겠죠. 레위기의 11조 규례는 어디에 나오죠? 레위기 마지막 장에 나오죠. 마지막 장이 27장. 네. 27장에서도 끝부분에, 즉 30절에서 34절 사이에 5개의 절에 이 11조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명령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세상의 군왕이나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11조를 사용하라는 것, 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먼저 신명기 12장 11절과 17절이 레위기와 관련된 말씀이죠. 17절에 보면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택하신 곳 중앙성소에 모여서만 그것을 먹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22절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11조를 마땅히 드리고 또 그것을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래서 앞에 레위기나 민수기에는 들어있지 않는 명령이 부과됩니다. 11조를 매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 3년마다 또 다른 11조를 하라는 명령이시죠. 그 목적은 어려운 이들, 즉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또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구제기금으로 11조를 두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전의 11조는 세상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1조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나 생각들 각각 달랐고 그것에 대한 행동도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또 새로운 규례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로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의 규례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최근에 11조에 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11조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 11조는 폐한 율법이다라는 거죠. 성전도 없고 그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도 없고 성전에서 드려야 될 핵심 기능인 제사와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도 더 이상 없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 규례로 주어진 이 11조가 어떤 의미가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만 11조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유튜브에 뜨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 모든 기독교 국가에 다 없어졌는데 한국에서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반론. 물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11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럽에는 종교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문화재관리청에서 그 사찰들을 지원하고 사찰들의 건물을 수리하는 데 돈을 지원하죠. 그렇듯이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유적으로 남기는 일, 그리고 또 교회에서 그 일하는 목회자들, 특히 독일 같은 데는 교회에서 헌금으로 사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종교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11조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11조가 그 하던 역할들, 11조를 모아서 하던 역할들은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번도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국교가 됐거나 그런 적이 없죠.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교역자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고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을 위해서는 11조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것의 근거,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은 참 궁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멜기세덱 얘기를 하고 야곱의 11조 서원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의 11조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아주 단골 메뉴로 말라기에 11조를 잘 맞추고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이런 말씀을 논거로 들긴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굉장히 좀 취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이야기로 정리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의 경험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구약 시대의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져야 했듯이 우리 현대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담하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교역자들의 삶을 교회에서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도록 내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받고 잠자리를 제공받고 옷이나 신발을 제공받는 것, 그리고 당연하다라고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사도들 역시도
11조를 답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밭 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 율법의 규정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담당하는 사역자들을 책임져야 된다.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 전하는 자들의 삶에 소용되는 것들을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일한다는 것, 그것은 성도들의 호의, 그리고 사역자가 하는 그 사역의 열매들,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자신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어가며 노동을 하며 선교를 했죠. 그렇지만 목회자의 마음에 그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 일이 없도록 성도들의 지원을 요청하고 그들에게 목회자는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죠. 그 모세의 율법에 명한 그 11조 규정이 과연 이 시대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규례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정말 될 수 있는가 한번 검토를 좀 해보면은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11조의 그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등장한 것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롯을 구하는 과정에서 얻은 그 전리품, 그것을 10분의 1을 바치는 대목이죠. 그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감사해서 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했던 것이죠. 그 마음은 정말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경우도 이곳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을 보면서 정말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내가 나를 보호해 주시면 내가 이 땅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그것이 지켜졌다라는 기록은 없죠.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규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특성상 이 규례에는 그것을 지킬 때, 지키지 않았을 때 복과 저주가 따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말라기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규례들은 영구히 유효한 그런 도덕적인 규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도들도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그 대목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11조를 신약 성도들이 지켜야 한다고 하신 말씀일까요? 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모세의 율법이 유효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모세의 그 율법은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도 내셨죠. 그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아론보다 우월한 멜기세덱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논증하는 히브리서 7장에서를 제외하면은 그 후로는 11조라는 말이 신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그 생활을 책임져야 할 교회의 그 책임을 말할 때조차도 11조 계명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의 그 11조 규정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하나의 원리로서는 적용될 수 있지만 구속력은 가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11조의 목적 그리고 그 용도,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11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11조는 민수기 1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레위인이 회막에서 일한 것에 대한 보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이 신명기에서는 성소로 가서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먹고 마시는 데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레위인에게 주는 11조의 한 부분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레위기나 민수기의 본문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또 매 3년마다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따로 또 11조를 하라는 그런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성읍에 저축해서 28절, 29절을 보면 그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는 그런 명령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오늘 그 율법이 가지는 구속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1조의 원리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전임 사역자들과 또 그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교회 안에 모든 교제를 풍성하게 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교회가 교회 안팎으로 구제하는 일들 풍성하게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11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만약 11조라는 말이 그렇게 걸린다면 11조 하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할 수도 있다. 꼭 그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11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본다면 저 뒤에 재정 보고서가 있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 재정에서 교역자의 생계를 위한 사례비가 얼마나 지출될까요?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50%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되나요? 대부분의 교회가 3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교회, 미자립 교회 이런 데 보면은 60%, 70%를 차지해요. 만약 11조가 없다면, 그리고 11조가 없이 대신 모든 교인이 뭐 20분의 1, 자기 수입의 20분의 1만이라도 의무적으로 헌금을 낸다면은 오히려 11조, 일부가 11조를 내고 일부가 11조를 안 내는 경우보다 더 풍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논거 중에 하나가 그 11조의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오기 싫어한다. 그 전도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될 때 11조를 자원해서 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나 11조 한번 해보겠다. 11조를 하고 교회에서 그 원칙으로 두는 모든 헌금들을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할 때 그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을 저 자신이 경험했고 많은 이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정말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그 11조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기준선으로 제시되는 듯합니다. 이 기준선이 우리의 양심을 최소한의 선에 묶어두는 그런 용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마음이 뜨거워서 나는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그동안 너무 헛된 삶을 살아왔고 그동안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며 드렸어야 되는데 그 못 드린 것 지금부터라도 더해서 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11조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헌신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에게 배와 아버지, 그물은 11조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삶의 모든 것이었죠. 그걸 다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돈 잘 버는 세리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후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에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동생 마리아는 자신이 어쩌면 수년을 자신이 일한 돈을 다 모아서 마련했을 법한, 사실 그 당시에 그 순전한 나드 한옥합의 가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여성들의 결혼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곤 했죠. 그래서 그 일부를 신혼 첫날 밤에 신랑에게 뿌리고 또 남겨놨다가 고이 간직했다가 남편이 죽었을 때 장례를 위해서 그 나머지를 사용하는, 어쩌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신의 전부였던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는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에게 11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11조를 넘어서는 온전한 헌신, 온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주님 앞에 11조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11조 헌금이 지나친 것인가? 저는 11조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한다면 과연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그 물질,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그 일에 아름답고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전임 교역자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가난하고 궁핍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쓰일 것이고, 또 온 세상에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주 요긴한 후원금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또 교회 밖에 가난한 이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 그들을 돕는 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우리 삶이 즐겁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은 참 레위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드려졌던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실패했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삶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쫓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쫓아야 될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표적으로 삼고 우리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그 목표를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그 삶은 이 지구상의 어떤 삶보다 복된 삶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에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는 우리는 결국 저주를 당하고 그 모든 것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것을 드리기를 새롭게 결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 예배하신 그 기업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1조를 넘어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헌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을 드리기까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셨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복받는 삶, 그것을 우리 삶 속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낼 수 있는 넉넉하고 순종적인 마음, 그것을 가지는 삶도 복된 삶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장치가 없어도 우리가 자원하여서 기쁘게 내게 주신 것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즐겁게 내놓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만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들, 정말 한 형제된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 자신의 삶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정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복된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 안에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복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강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